56쪽 그 중가운데 제일 아래가 되죠. 우왈 또 말하기를 무국지 전에 무국의 앞에서는 함양냐니 그죠. 음이 양을 포함하고 음양하고 음이 양을 볼까 무국의 전이다 그러면 이제 혼돈이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 우리 성경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지난번 흑암이라라는 말 그런 표현이었죠.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 음이 양을 포함하는 것이고 유상지 후에는 상이 있고 난 뒤에는 양분 음냐니 양이 음을 나누니 그러니까 낮이 있고 하늘이 바로 이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나뉘는 것이니 위 양지 모요 그죠. 음은 양의 어머니가 되고 양은 음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이라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바로 이제 인사적으로 대비해서 항상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낳는 어머니가 되고 양이라는 것은 음을 낳는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양의 어머니가 되고 음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므로 모형 남장이 위복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저 아들인 장남을 잉태하여서 복이 되고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 아까 여기 곤이었었죠. 여기가 만약에 주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64기로 나중에 그 때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땅 속에 그죠? 땅 속에 어머니가 양을 이렇게 배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뢰 복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 어머니는 뭐예요? 어머니는 양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양을 낳는 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아버지는 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산인가 싶었더니 음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천풍국계가 되는 거죠. 천풍국계가 되고 여자가 그 나중한다라니까 양선 의무 법칙으로 설명했었고 그래서 아버지는 바로 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하나 보면 그 다음엔 아니 봐도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뭐냐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모형 남장이 위복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뭐다 생장녀의 위구하니 그래서 아버지가 장녀를 낳아서 바로 구가 되니 만날 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니는 잉태했다 표현했고 아버지는 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머니는 잉태하여서 기르고가 되고 아버지는 하늘은 만물을 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로써 양기어 복하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고 회복하는 그저 지뢰 복귀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음기어 구해라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풍국계 바로 구에서 다시 말해 오중 속에서 일어난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었죠? 오중 자중 이렇게 되겠죠. 이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주자가 조금 더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소자 취 도상 설컨대 자 저 소자의 그 그림에 나아가서 그 설명을 해본다면은 순환의 의 그죠. 그 순환의 뜻은 바로 뭐냐면 자구지치 곤위하니 그죠. 다시 말해서 천풍구로부터 음양이 순환으로부터 보면 천풍국계로부터 시작해서 곤꾀에 이르기까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뭐예요? 곤이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음력 10월께가 되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음이 뭐를 포함하고 있고 음 속에 양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쪽은 음의 응이니까 음 속에 다 바로 양을 머금고 있는 것이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음함양이라 했고 그 다음에 지뢰 복귀로부터 건꾀에 이르기까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건꾀 12월 달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바로 양 속에 뭐가 있겠다? 음을 포함하겠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건꾀에 이르기까지는 이거는 이제 음은 나뉘는 거니까 그래서 분 개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분 음이니 곤복지 간에 내 무국이라 그래서 곤복의 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국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곤복지 사이가 무국이요 곤복지 사이가 태극이라 무국은 태극이요 태극이 요국이요 태극이라 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주역에서 정리했던 말이고요.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라 태극이 무국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소강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이라는 내용이고 곤복지 사이가 무국이라 태극이라 하는 내용이 바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훈민정음 해례본에 바로 이게 나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은 자, 일음양 오행, 그죠? 일음양 오행. 하나의 음양과 오행을 버리고 어디를 가겠는가라고 표현했고, 그 뒤에 보면은 곤복지 간에 바로 태극이 있으니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그 세종임금과 집현전의 그 학사들은 철저하게 뭐냐면은 주역의 이치에 통달한 거죠. 주역의 이치, 지극히 자연한 이치.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만들면서도 거기다 세례본에도 그랬습니다. 지형이 역색이라, 바로 지혜를 경영하고 힘써서 이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한 음양의 이치 속에서, 그 다음에 곤복지 간에 이거죠. 곤과 복 사이에,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음 속에 양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양이 바로 음을 나누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 속에 태극이 있고 그 속에 무궁한 이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했을 뿐이라. 근데 우리 임금님께서는 이거를 잘 아시고서는 오행의 이치에 따라서, 그죠? 뭐예요? 아, 설, 순, 치, 후라고 하는, 그죠? 이 자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천지인 삼재 이치에서 바로 이 모음을 만드셔가지고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켜서 그 다음에 훌륭한 소리 글자를 낸 거죠. 그대로, 왜냐면 목구멍, 쉽게 표현하자면 여기가 북방수가 되죠. 북방수가 되는데 구강구조로 이렇게 쫙 나눈 거죠. 구강구조에 보면은 가장 물기가 많은 거, 그래서 구멍, 그죠? 제일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늘 물기가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그래서 여기다 뭐예요? 대표음가 소리 안 해도 그냥 서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소리가 딱 나오면서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어디예요? 어금니가 되는 거죠. 어금니는 반듯하죠. 요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어금니에 기억해서 아음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음에서 쭉 나오면서 혓바닥이 먼저 꼬부라지는 거죠. 그래서 설, 혓바닥이 꼬부라지니까 혓바닥이 니은, 리을 이렇게 닿아서, 그 다음에 이것이 마지막 소리 나올 때 입이죠. 그러니까 순음 되는 거죠. 그리고 닫으면서 다시 닫으면서 입 벌리고서 하면서 시옷이죠. 치음에 치나 시옷이나 이빨, 이 이빨, 어금니는 네모나지만 우리가 나머지 앞니빨들은 어떻게 돼요? 씹어 뜯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자에서도 치라고 할 때 시옷이죠. 우리말에 시옷이나 다 치음이죠. 이렇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서로가 멀지 않은데 사람들은 평소에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아니했을 뿐이라. 그죠? 그게 멀리 있는 거죠. 모든 이치는 다 어디에 있어요? 내 옆에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주역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근취조시인 그랬습니다. 가까이에서는 내 몸에서 취하고, 원취저물, 아무리 멀어봤자 저 물건에서 취하고, 그 다음에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그죠? 이렇게 가면서 만물의 이치를 두루 살펴서 만드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음양과 오행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속에 다, 그 속에서 뒤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쟁일 말하더라도 그냥 다 이 안의 얘기다. 우리가 이제 손오공에서도 그게 나오죠. 손오공이 지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뭐라 그래요?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더 가야 되겠죠. 부처님 손바닥 뭐예요? 음양 오행이죠. 여기까지 나가야죠. 공부하면. 그렇구나.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게 그것도 음양오행이네. 아무래도 부처님 손바닥이 뭐 커봤자 얼마나. 그 음양오행이치를 그냥 손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옛날에 황제음보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주제오수라. 우주라고 하는 것이 다 이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문학하는 분이 어떻게 이런 거 이치 알면은 자유자재로 굴려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럼 부처님 손바닥이라 하건 뭐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내 손바닥에서 논대거나 뭐 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넓게 배우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죠? 마음이 열리죠.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공자가 했던 학이 취지 문이 변지 해서 그다음에 뭐예요? 관이거지. 공부했나요? 자, 그 글들이 멀리 가 있는 게, 그 공부해서 우리 항상 뭐에다 써먹을 거냐 그랬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모르니까 배워요. 여러분들 공부해서 나 잘 모르겠다 그래. 어쨌든 뭐 배워야 깨우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면 뭐예요? 눈이 앞이 캄캄하죠. 그 까막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배워서 일단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배워서 모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보통은 모으기만 해요. 그리고 외우기만 해요. 그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모르면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이해 못하면 요겁니다. 배우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하는데 모르겠으면 물어야 돼요. 물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뭔지 분별해야 되는 거죠. 문이 변지해서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우쳤죠. 깨우치니까 그때 모를 때는 그저 내 고집만 피우고 하더니 이거 아니죠. 사람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있어요? 너그러워지는 거죠. 관내십니다. 사람이 내가 무슨 일에 임해서건 간에 그 너그러움으로써 거처하고 이게 되는 거죠. 너그러움으로써 거처하면 그래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 모르니까 어떻게 자꾸 길러줘야 되겠죠. 그 길러주는 일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해야 길르니까 때리면 안 큽니다. 인이행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건 그냥 쉽게 배워서 모으고 물어서 분별하고 말은 되는데 이거 실천하려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다양하게 그래서 학문 취변해야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서 분별하면은 이제 너그럽게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알고 저는 조금만 교화만 시키면 되겠다. 저거는 조금 좀 악질이 좀 심하지 그럼 교도소 좀 보내야 될 것이고 안 그러면 개과천선하면 그냥 사면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유학에서 얘기하는 그저 관인의 정치가 되는 거죠. 너그러운 정치요, 어진 정치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너그러운 정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군주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돕는 지도자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고 구가 되느니라 무국. 그래서 이것이 무국이니 자곤 그죠? 곤으로부터 반구 구에까지 돌아오는 것이 그죠? 곤으로부터 구까지니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음은 양을 포함했고 곤으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양이 음을 나눈다 이 개념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곤으로부터 구에까지 다 이르는 것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은 무국의 사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거니 바로 무국의 전이라 그 자곤으로부터 반구까지니까 그러니까 요 사이가 바로 무국이라 그랬으니까 그는 앞은 무국의 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이라. 그 다음에 사제옹시왈 무국지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국의 전이라고 하는 거 음함양이니 그죠? 음이 양을 포함하는 것이니 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 무국지 전이라고 하는 건 사제는 여기가 무국이라 그랬으니까 곤복지간이 무국이라 그랬으니까 이 전이다 그러면은 전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죠. 앞이라라는 것도 있고 내 앞이라 그러면은 요게 되기도 하고 내가 있기 전에 요 뒤도 되죠. 그 전에 그럴 때 이 두 가지 의미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전 그러면은 그지 공간적으로는 전 그러면은 앞이 되고 시간적으로 전 그러면은 뒤가 되는 거죠. 그죠? 후는 미래가 되고 전 그러면 과거가 되고 지금 두 가지 의미가 표현되어 있는 건데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곤으로부터 구까지는 그죠? 제가 잘못 이거 곤으로부터 어디냐 구에까지 돌이킨다 이 표현이 반이죠. 제가 이해를 잘못 반으로 표현했죠. 곤까지 돌이킨다 그랬으니까 거꾸로가 내가 자아가 순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그러니까 무국지 전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 사람 표현도 맞죠. 사제옹시 표현도 무국지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음함양 음이 양을 포함한 이쪽 서쪽 부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서쪽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라 그래서 언자 손소이치 곤흡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손꾀로부터 자 여기서 이제 후천으로 표현하면 여기 손꾀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곤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손꾀로부터 시작해서 손꾀로부터 점점 사라지면서 곤에 이르면은 그죠? 곤에 이르러서 흡 다치니 그죠? 다치면은 지극히 고요함이라 그죠? 고요함의 정의 신묘함이라.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다치고 그래서 이제 다 들어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 다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유상지 후에 이렇게 표현했죠. 상이 뒤에는 양분음야라. 양분음이라는 건 양이니까 점점 밝아지면서 음과 어두움과 나뉘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양이 음을 나누고 그리고 음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문이 뭐예요? 열린다 이런 표현도 되겠죠. 땅의 문이 열리는 것이니 자 진장이 지건분하니. 그래서 자 진꾀로부터 선천이니까요. 지금 진꾀로부터 시작해서 저 건꾀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이르기까지 분. 그래서 쭉 계속 나뉜다라고 하면 자라고 하면서 동지묘해라. 계속 움직이는 것에 신묘함이라. 음함양이라. 지금 서쪽을 얘기한 겁니다. 음이 양을 품음으로 머금고 있으므로 그로왈 머금었다라는 건 모영이라 표현하는 거죠. 어머니가 마치 자식을 잉태한 것처럼 모영이라 했고, 양분음. 그래서 양이 음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이 음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벌려진 모습이 되는 거죠. 벌려진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부생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날 기르시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임천오씨왈 바로 64궤의 원도는 자변, 그죠? 왼쪽 가로부터 왼쪽 가인데 왼쪽 변인데 왼쪽 변이라. 그죠? 양이라고 하는 건 바로 왼쪽 변인데 64개의 원도는 왼쪽 변은 자복괴, 그죠? 복괴로부터 하여서 건괴에 이르니, 그죠? 복괴로부터 시작해서 건괴에 이르니 다 어디에 속한다? 양이라 그랬죠? 전부 다 양에 속하는 것이고, 양주 생이니 양은 생하는 것을 주장하니 생물 자무이 유해라 그랬습니다. 자, 물건이, 그죠? 바로 물건이 나온다. 생물이라. 물건이 나온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를 낳아서 쭉 자라고 하는 거니까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자무이 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유생. 그냥 자무이 생, 그냥 뭐 생 해도 되고 유생 그랬나요? 거기는 자무이 생이요. 없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자무이 거기는 그냥 유 개념이죠. 자무이 유무 개념이니까 자무이 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생하는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생하는 관계를 자무이 유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좌변, 우변, 그죠? 우변이라고 하는 것은 천풍국계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곤괴까지니까, 곤괴까지는 뭐가 되면 점점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니까 우변은 곤인이 속음이요.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살이죠. 죽이는 것을 주장하니 살물, 그죠? 물건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 쇠하게 한다, 덜어낸다라고 해도 쇠라고 읽어도 괜찮아요. 그죠? 덜어낼 쇠. 덜어내는 것이니까 덜어낸다라고 하는 것, 쇠 줄어들게 하는 것,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되니까 두 가지 의미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덜어내는 것을 주관하니 쇠물 또는 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이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쪽은. 그죠? 자유. 있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오히려 나중에 다 없어지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적 내용입니다. 자무이 유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라. 그래서 무국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국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곤괴, 그죠? 곤괴로부터 하여서 우선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우선하여서 저 국괴까지 이르는 것이고, 천풍 국괴까지 이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상지 후에는 상이 있은 뒤에는 복괴로부터 해서 좌선하여서 건괴까지 바로 이르는 것이니 이르는 것이라. 그래서 자곤전, 그죠? 곤의 전으로부터 해서
지9에 이르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하고? 음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음지 중에 유 80양자하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32괴죠. 32괴 가운데 양이 몇 개가 있느냐면은 82입니다. 그럼 32개, 주역 64개, 그 다음에 384효가 되는 거죠. 384효에서 양효 192, 음효 192입니다. 그런데 왼쪽은, 그죠? 왼쪽에 보면은 양이 몇 개라 그랬어요? 우리가 쭉 세어보면 80개라 그러는 거죠. 80개가 되면 음효는 몇 개예요? 음효는 190이면 80이니까 11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2개의 음효 속에 양효가 80개니까 80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음이 양을 품고 라고 하는 숫자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죠? 요까지를 이렇게 알아야, 아, 음이 양을 품는다는 게 무슨 소린가? 바로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음지 중에는 80양이 되고, 그래서 음 속에, 그저 소함지 양. 그래. 음 가운데 바로 양을 포함하는 것이라, 그죠? 양을 머금고 있다라고 표현했고, 반대로 지뢰 복괴로부터 그 다음에 저 건괴에 이르기까지는 전부 다 양에 속하는데, 계속 양이 한데, 양지 중에, 그죠? 양 속에는, 대신에 이쪽에는 음이 80개랍니다. 음이 80개가 되고, 양이 112개, 그죠? 여기는 음이 이렇게 되니까, 112개가 되니까, 바로 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양 중에, 그죠? 양 중에 소분지음이라, 양 가운데 음이라고 하는 나누다니까 음을 바로 나누는 바이라, 순양인데 음이 그 속에서 나누어져서 80개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재밌죠? 전체적인 64개, 32개가 이쪽에 배치되는데 그 양료는 이쪽 양이 많으니까 당연히 양이 많겠죠. 이쪽은 음 영역이니까 당연히 음이 요만큼 있고, 그죠? 그 속에 양은, 음 속의 양은 80개, 양 속의 음은 80개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괴를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 모든 거를 이 괴상을 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괴상 속에 이런 이치가 다 들어있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잘 관찰했는데, 요즘에는 뭐예요? 관찰하기 전에 알아서 다 가르쳐 주죠. 그냥 해서 이것만 알아두면 돼 하고 일체 생각을 안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두루두루 우리가 물림일찰이라는 거죠. 천지자연의 하늘의 이치를 문이라 표현하고 땅의 이치를 리라 그럽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가까이 들어가서 세밀하게 들어가서 잘 살필 줄 아는 것. 이게 원래 이제 지도자가 되고, 그죠?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림일찰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참, 그 다음에 또 우왈, 여기 조금만 더 합시다. 우왈, 양재 음중이면 양 속에 음이, 그죠? 양이 음 가운데 있으면, 이거는 그럼 어느 쪽에, 왼쪽에 오른쪽이에요? 양이 음 가운데 있다면 서쪽이죠? 이쪽을 표현하는 거죠. 이쪽 선천에서 음 가운데 있으면은 양역행하고, 양이, 그죠? 역행하고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할수록은 뭐예요? 음이,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오르게 많으니까 역행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음제 양중이면 음이 양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저 오른쪽을 표현하기, 아니 왼쪽이죠. 보면은 역행하고, 그죠? 양은 이렇게 가면서 이제 불어나는데 음은 오히려 거꾸로 이쪽으로 가면서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고, 하니 양제 음중과 양이 음 속에 있는 것과 음제 양중은 곧 개순행이라. 그죠? 양이 양 속에 있고 음 속에 있으면 자기들끼리는 그죠? 순행하는 것이라. 이것이 진지리를 안도면 가견이라. 이런 진실로 지극한 이치를 저 그 그림 속에서, 그 앞에 있는 원방도에서 잘 살펴보면은 가히 볼 수 있느니라 라고 했네요. 그걸 주자가 다시 한번, 요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또 그걸 재해석해서 쭉 펴놓은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죠. 도에, 그죠? 이 도에, 원도의 좌선은 양이요.
바로 좌는 속이 아니라 속이죠. 양에 속하고 오른쪽은 음에 속하니 진꾀로부터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진꾀로부터 일양이 쭉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태에서 이꾀와 택꾀는 바로 이양이 되고 건꾀는 삼양이 되니 이것이 위 양재 양중이요. 그죠? 양이 양 가운데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순행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손꾀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감꾀, 간꾀의 이음과 그 다음에 곤꾀의 삼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음이 되니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적은 데서 점점 많아지는 거니까 음 속에서 그죠? 음 중에 그죠? 음이 음 속에 있으면 음 중이면 순행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순행이니 곤무양하고 곤에는 양이 없고 간과 감에는 일양이 있고 그 다음에 손꾀는 두 양이 있으니 이것이 양재 음중이니 그죠? 양이 음 가운데 있는 것이니 그래서 역행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순행과 지금 역행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나중에도 또 개사전에 나오니까 자 곤무음이요. 그리고 곤꾀에는 음이 없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던 그저 택꾀와 이꾀는 이름이 있고 진꾀는 이음이 있으니 이것이 음재 양중이니 음이 양 속에 있는 것이니 바로 역행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제옹시왈 선천원도에서 좌양우음이라 라고 했는데 바로 좌는 32꾀고 그 다음에 역시 그런데 32꾀인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시여 복지 초구 지뢰복괴의 초구에서 시작되고 이것이 16번 변하여서 이양이 되면 지택님이 되겠죠. 쭉 가서 지택님이 되는 이쪽 중간쯤에 보면 지택님 해서 그 양이 이렇게 해서 두 개가쯤 되는 때 두 개쯤 되고 원도에서 지택님이 되고 지택님이 되고 또 8번 변화에서 삼양이 바로 그저 세 양이 있는 택괴가 있고 또 그래서 4번 변하면은 사양이 되는 뇌천 대장괴가 되고 또 그 다음에 5변이죠. 5번 변하고 그래서 5번 변하여서 그 다음에 5양 요거 이해하기 어려우시면은요 그 원도 쭉 놓고 그냥 그림 따라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양이 되고 5양이 뭐냐면 5양이 되면 택천 쾌괴가 되는 거죠. 요 앞에 바로 택천 쾌괴 하나 택천 쾌괴가 되어서 되니 그래서 건이 군지하고 그죠? 하늘이 주관 군주가 되니 주관하는 것이니 양의 나아감이라. 그래서 시유이 종미하고 처음에는 유하면 처음에는 부드럽게 편안하면서도 그 다음에 마침에 어떻게 돼요? 빠르다라는 거죠. 지뢰복에서 이제 편안하게 나아가다가 마침내 택천쾌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빨리 한다라는 쾌가 되니까 마침을 빠르게 하는 것이니 기진야 그 나아감에 점소위 양재 양중 순녀라. 그래서 점차 하는데 그래서 이른바 양 속에 양이 있는 것은 그래서 순한 것이라 라고 했고 양주생 그래서 양은 올라가는 것을 주장하고 그죠? 위로 올라가면서 자하이 승 아래로부터 해서 올라가는 것 또한 역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순이라 라는 거죠. 양은 불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전체 64개 개념으로 본다면 지뢰 복괴로부터 시작해서 천례 모망괴까지 쭉 보면 20량이 되고 지와 명익괴로부터 그 다음에 천화 동인괴까지 28량이 되고 이거 밑에 저거대로 묶은 거죠. 보이나요? 지뢰 복괴로부터 천례 모망이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밑에 진괴를 가지고 좀 표현한 거죠. 자, 64개 쭉 순서가 지뢰 복괴로부터 시작해서 천례 무망이니까 이 진괴 다 맞추면 천례 무망 이렇게 되는 거죠. 무망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활에 불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괴가 이태태 이 사진의 삼리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지화 명익괴죠.
지하 명의계가 다 되는 것은 어디 하늘계 일건천부터 시작해서 맨 하늘계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천화 동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가는 순서가 쭉. 그래서 이 지금 그 각 밑에 있는 그 일정 8회 법칙에서 그래서 처음에 지뢰 복계로부터 천례 무망까지는 8개니까 8회계 88에 68, 48 가운데, 그죠? 48개 가운데 20표가 양이 되고, 지화 명의계로부터 동의계까지는 28개가 양이 되고, 이거 쭉 표현된 거죠. 그 다음에 지택님부터 시작해서 천택립계까지. 그거는 이제 뭘 표현하냐면 요거죠. 지택님. 요거 다 되면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죠.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먼저 맨 8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맨 9번째, 그죠? 8번째는 일건천 이태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우리 거꾸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지택님부터 시작해서 천택리께지 양효가 더 늘어나죠. 얼마가 되느냐면은, 그죠? 지택님부터 시작해서 천택리까지 또 역시 28개의 양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원래가 8개가 되면은, 정확하게 보면은 8개면 68, 48이 되는데, 48에 원래대로 나란히 똑같이 있으면 12효, 24효 양효 음효가 나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48효가 있는데 전체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효가 몇 개라는 소리예요? 30효라고 그랬나요, 거기? 30효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죠? 28량. 그죠? 28량이 되고, 그러면은 48에서 28을 빼면은 음효는 몇 개? 20표가 된다 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28량이 되고 건괴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천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지천 택계 이르기까지는 36량이 되니 그죠? 36량이 되고 지천 태일을 36량이 되고 그 다음에 36에서 48에서 36 빼면 어떻게 돼요? 68, 48인가? 아까 이계가 28량이 돼. 건괴에서 택계까지. 건괴에서 택계까지 그러면 지천태. 얼마가 되나요? 여기 요거 가지고 보시면 돼요. 여기 도에 보면은 지천택계에서 하늘계 지천태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천건괴까지. 중천건괴까지는 역시 뭐냐면은 요거 8 해서 양이 36양이 되는데, 자, 20이라라고 하는 것은, 20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지뢰 복계에서부터, 그죠? 지뢰 복계에서부터 천례 무망끝까지는 아까 양이 몇 개라 그랬어요? 20개죠. 그 줄에 맨 위에, 그죠? 이 양이 20개니까, 20이라라고 하는 것은 양의 미미함이요. 그 다음에 지와 명의로부터 천하 동인에 이르기까지 양이 28개라는 건 양이 점점 조금 뭐예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양이 드러난다. 그래서 양지저라 그랬고, 그 다음에 지천태에서 중천건까지는 양이 36개가 되니까 이것은 양의 성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양이 제북죽, 이 아래쪽에 북쪽에 있으면은 양은 당연히 미미하게 되고, 저 동쪽으로 가면은 조금 드러나고 봄이 되니까죠. 남쪽에 있으면 양이 성해지는 것 또한 바로 순야라 그래서 괴효를 가지고 이제 쭉 표현했네요. 그래서 양순이 음역이니 그래서 양은 순행하는 것이고 음은 역행하는 것이니 불원가저라 굳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요 괴를 쭉 보면 알 수 있느니라. 양제유방 36개니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야흐로 36개가 있고 그죠? 그리고 반시 그리고 돌아가면은 고로왈 진지이라 그죠? 이걸 돌이켜서 말하면은 진실로 지극한 이치라 하니 안도가견이라.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음도 마찬가지로 이와 이제 반대로 쭉 볼 수 있더라라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거기까지만 봅시다. 그러므로 복지건은 저 양이죠. 지뢰 복계로부터 중천건께 이르기까지는 범 116이양이요. 그죠? 110 맞나요? 110이 아까 전체 종합한 거죠. 112개. 112개의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천풍구로부터 시작해서 곤께 이르기까지는 범 80양. 80양이라 그러면
음효는 몇 효? 112효. 그죠? 112효라. 양을 위주로만 표현하면 112효니 바로 구에서부터 곤귀에 이르기까지 바로 112의 음이고, 그래서 지뢰복귀까지 지뢰복으로부터 건귀까지는 무릇 80개의 음이라. 그래서 자, 양이 많고 음이 많고, 그죠? 그럼 이쪽에는 반대로 음이 많고 양이 적으면서 서로를 딱 균형을 지금 맞추고 있는 상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번에 이제 혹시 잊어버렸을까봐